안녕하세요. 기독교 포털뉴스 기자 정윤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사 노후의 진심 담는 분당 중앙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생각 드세요?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기가 좀 꺼려지죠. 그 이유는 마치 이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이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가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노후를 준비하는 건 그건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방인과 같은 태도인 걸까요? 선교사님들은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 치고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과연 바람직한 것일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당 중앙교회가 선교사의 노후를 생각지 않는 것은 파송 교회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면서요. 선교사들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올해부터 실천적으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500명의 선교사에게 30년 동안 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자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지원 자격을 갖춘 선교사님들은 분당 중앙교회 홈페이지 제가 요 글쓰기란에다가 분당 중앙교회 홈페이지와 게시판 링크 주소를 연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쪽을 가셔가지고 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분당 중앙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2022년 1월 10일 월요일부터 40일간이에요. 그러니까 2월 19일 토요일이 마감입니다. 지원 자격이 좀 있는데요. 주변에 인터넷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이런 선교사님들 알고 계신다면 분당 중앙교회에 이 선교사 연금 제도를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상세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연금 지원 자격이 있어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500명에게 먼저 한시적으로 500명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만 45세 이하여야 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1977년생 만 45세 이하의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어야 되고요. 해외 파송된 전임 선교사여야 됩니다. 선교사님인데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겠어요. 분당 중앙교회는 예장 합동 측 장로교 소속이에요. 그래서 합동 측에서 60%, 타교단에서 40%를 선발합니다. 안타깝지만 개인 자격으로 해외에 간 선교사들은 자격 조건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교단에 소속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최종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최종천 목사님이세요. 최종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선교사님들이 그 20년 동안 납입이 되고 10년 거치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이 연금을 중도에 해약할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도 없고 수령을 신청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그리고 매년 사역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는 이유는 연금 지원이 결코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이죠. 기자들이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한 뒤에 기자들 좀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요. 30년이 좀 길지 않냐? 좀 짧게 해줄 수 있지 않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 최종천 이 목사님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10년 불입하고 받는 것과 15년 불입하고 받는 것과 30년 동안 불입하고 받는 이 연금의 혜택 규모는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을 제대로 그리고 이 적절하게 받으려면 30년을 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연금이 결국 선교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자녀가 최적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최종천 목사님 강조를 하셨고요. 또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사역인데 총회나 그러니까 다른 교단 총회나 선교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알려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도 있었는데요. 분당 중앙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단 본부를 방문하고 선교단체를 방문할 홍보팀을 구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식이 공론화되면 지금 올해부터는 500명을 돕지만 선교사님들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에서 더 많아지면 500명을 더 추가해서 1000명까지도 돕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최종천 목사님 은퇴가 이제 7, 8년 뒤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또 이것이 이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일부 선교사들 해외 나가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 연금 중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최종천 목사님도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서 고민했다고 하세요.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선교사들의 자격 여부를 완벽하게 검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이 뭐냐? 최선의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교단에 소속해서 신뢰를 쌓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 연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 추천서를 매년 확인해서 이 선교사들에 대한 검증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적잖은 돈이 불입되는 만큼의 나중에 금전 문제로 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금을 지원받는 선교사들은 서약서를 쓴 뒤에 철저하게 이 후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최종천 목사님은 안정장치를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재작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중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일괄적으로 사역을 접고 돌아온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사역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중도 탈락할 경우에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는 고려하겠다. 즉, 그 10분 그 상황을 고려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선교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30년을 채워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수요일이었죠. 1월 5일에 취재를 하면서 정말 최종천 목사님은 선교사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과제에 진심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외에서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분들 꼭 이 소식이 알려져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연금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500명으로 시작하지만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하면 추가로 500명을 더 모집해서 1000명까지도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최 목사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교사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한국 교회가 그들의 노후를 초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노후 대책이 없는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 나가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한 2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노후에 대책이 없이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에 그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짐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가 져야 될 큰 짐이 된다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은요, 선교사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이 헌신은 노후에 반드시 정서적, 심리적, 재정적 안정으로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멋진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것,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 이 최 목사님의 분당 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혜택을 받을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꼭 이 소식을 알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40일간입니다. 이 40일간 꼭 지원해서 연금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